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상 27장 1절로 7절 말씀 통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다윗의 말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면 26장에서는 십광야에서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도리어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으니 이제 나를 그만 쫓아주세요 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였느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쫓기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 그 결정을 볼 때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싸움이 안 되냐고 하면은 사울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은 죽자 사자 덤비고 나는 도망만 해야 되니까 싸움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맞닥뜨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대적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하지 못하니 도망자의 신세가 될지언정 맞닥뜨려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잡히리라, 언젠가는 끝에는 내가 잡힐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기시고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생각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깨림직한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들이 그런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옮기냐 그러면은 자기를 쫓는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몽땅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아기스라는 왕에게 항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느냐고 하면은 이제 30장 가면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편에서 싸워야 되죠? 블레셋 편에 쓰자니 자기의 모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자니
그동안 나를 1년 4개월 동안 지켜줬던 블레셋 왕을 배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퇴양난이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결정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싸우려고 갔는데 그 순간 아멜렉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다윗의 식솔들을 몽땅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가산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1년 4개월 전에 내렸던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구나. 나다운, 다윗다운 결정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깨우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답고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위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어떤 행동을 보여야지 다윗과 같고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 네, 기도해야죠. 예시를 다윗이 어떻게 해왔는지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장 여기를 보면 다윗다운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일 나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당연히 거길 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4절도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이가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다움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모든 결정과 모든 그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거예요. 한 번 물어서 되어지지 않고요. 2번, 3번 묻더라도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라고 하는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순간 딱 그렇게 맞췄어요. 기도로 한 해를 끝내고 기도로 시작하게 아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한 해를 열었죠? 은혜스러울 때 다윗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을 드려야 돼요. 한 해를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판단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내 판단에 의하여 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믿지요? 네. 아멘. 아멘 하세요. 믿지요? 아멘.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잘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죠? 아멘. 아멘.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곤란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섣불리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유리함이나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유익한 쪽으로가 아니라 누가 유익한 쪽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유익한 쪽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올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면은 다윗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곳으로 내가 멸망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10여 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울의 손에 죽으면은 그 기름 부음에 받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다윗은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해보니까 나는 잡혀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진 대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놔두면 죄로 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놔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우리는 예배드리며 늘 주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느 순간 실패의 자리,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붙잡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존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존재이기에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진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또 27장에 보면은요 5절에 아기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집안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교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다윗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더라면 이렇게 아기스에게 얘기해요.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럽다고 해야죠.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아기스에게 붙일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 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 했죠? 그렇게 해서 복을 주면은 제잘난 것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운때가 좋아가지고 잘된 줄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한 해를 여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쭙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